이번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킬포가 몇 개야, 킬링 포인트가 몇 개요라는 주제로 저희 교회 핵심 가치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가요. 모이기, 잘하기, 나누기, 나아가기. 이 4개입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시편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120편부터 134편, 거기에 있는 시편 4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번째 시간인데, 오늘 같이 보실 시편은 시편 128편인데요. 6절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이 붙어있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입니다. 예배 들으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면서 이걸 같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집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식탁에 둘러 앉은 그의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의 새싹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외국에 있는 한 광고지 같아요. 전단지 같은 건데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이거 보고도 혹했거든요. 여러분도 혹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No pills, no exercise. 약 안 먹어도 되고요. 이렇게 운동 안 해도 됩니다. In only 1 month. 한 달이면 됩니다. You can do it too.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Register now. 지금 등록하세요. 어떠세요? 혹하지 않습니까? 약 안 먹어도 되고요. 운동 안 해도 돼요. 한 달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등록하고 싶죠? 혹하고 마음이 좀 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동하셔야 될 것 같아. 저도 혹했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전단지가 이렇게만 내용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도 있었죠? 포토샵 코스. 포토샵 수업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라인이 웃긴 게 The best tool to change your body. 당신의 몸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도구. 그게 뭐예요? 포토샵이에요. 이게 이 광고가 뭐냐면, 나는 네가 운동 따위를 안 할 줄 알고 있어. 하지만 너의 마음속엔 깊은 욕망이 있겠지. 너의 그 몸뚱아리를 바꾸고 싶은 마음. 그런데 넌 그거 못할 거잖아? 사진이라도 바꿔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는 사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우리 안에요, 뭔가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 나아지고 싶어요. 재정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뭐 아이들도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 몸도 건강해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그 광고지 같은 걸 보면 혹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아질 수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은 자라가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가기. 쉽게 말하면 더 나아지는 거예요. 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주제고 우리 안에 그 욕망이 있는데, 오늘 시편 128편을 보면 마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28편 아까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느낌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얘기가 열매 맺는데요, 좋은 결과가 나온대요, 뭐가 다 잘 된대요, 번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 느낌 같은 느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28편이 흥미로운 게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잘 되고 좋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잘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어떤 말이 같이 가냐면요, 두려움이라는 얘기가 같이 갑니다. 두려움과 잘됨이 같이 가요. 한번 보여주면, 10편 128편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뭐 열매 맺고, 뭐 잘 되고, 포도나무 같고, 뭐 이렇게 쫙쫙 나와요. 좋은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키워드로 등장하냐 하면,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4절에도 그렇죠.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복 있는 사람, 행복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원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라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야라. 이게 두려움이란 말이고요. 성경에 매우 자주 등장해요. 두려움. 그리고 아까 말했던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야샤레이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blessed, 복 있다,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좀 궁금한 게 두려우면 행복한가요? 여러분 두려우면 행복해지십니까?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이 두려움이라는 개념과 행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두려워서 안 행복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잘 보여주는 것을 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려고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Never lose your pen. 절대 펜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갑니다. Lost your pen. 펜을 잃어버리면 no pen. 펜이 없어집니다. No pen. 펜이 없으면 no note. 노트 필기를 못해요. No note. 노트 필기를 못하면 no study. 공부를 못해요. No study. 공부를 못하면 fail. 낙제합니다. fail. 낙제하면 no diploma. 그럼 졸업장 못 받아요. No diploma. 졸업장 못 받으면 no work. 일을 못해요. No work. 일을 못하면 no money. 돈을 못 벌죠. No money. 돈을 못 보면 no food. 음식이 없어요. No food. 먹지를 못하면 you get skinny. 그럼 말라요. skinny. 마르면 then you get ugly. 그럼 못생겨져요. 전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이거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치고 넘어갈게요. 갑니다. 어디까지 했지? 오케이. 자, skinny 마르면 then you get ugly. 그럼 못생겨져요. ugly 못생겨지면 no lover 애인이 없어. no lover 애인이 없으면 no marriage 결혼을 못해요. no marriage 결혼을 못하면 no children 아이가 없어요. no children 아이가 없으면 alone 혼자 됩니다. alone 혼자 되면 depression 우울증 와요. depression 우울증이 오면 sickness 몸이 아파요. sickness 몸이 아프면 death 죽어요. 그래서 여기에 교훈이 뭐예요? 펜을 잃어버리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우스갯소리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마 여러분 계속 이러고 살걸요? 자녀의 뭐가 어떻게 되면 그다음 어떻게 돼? 그다음 어떻게 뭐 내가 커리어에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마음속에 있는 가장 무겁고 두려운 거는요. 다 이런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펜을 잃어버릴까 봐 막 두려워하고 살면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그 자그마한 것들에 이거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수만 가지 나비 효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전혀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행복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되려 반대예요. 두려워서 불행해요. 지금도 여러분이 불행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무언가가 두려워서일 거예요. 건강의 두려움, 재정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주위 사람까지 다 빨아들여요.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 수만 가지 것들을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두려움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두려움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언제 두려울까? 두려울 때는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다 두렵지는 않아요. 언제 우리가 두렵냐 하면요, 첫 번째 조건은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보다 능력이 커야 돼요. 나보다 능력이 적은 환경이나 대상이나 상황은 두려울 리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언제 두렵냐? 나보다 더 큰 능력의 대상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보다 능력이 더 크다고 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 능력이 나보다 커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데 뭐냐 하면요, 그 대상이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먼 나라에 독재자가 있다고 쳐봐요. 막 군사력도 있고 다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 저보다 훨씬 큰. 근데 저는요, 그 먼 나라의 독재자보다 저희 와이프가 더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먼 나라의 독재자가 저희 집의 독재자보다 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비비방정이죠. 네. 저희 와이프보다 객관적으로 더 능력이 크겠죠. 그죠? 하지만 저는 먼 나라의 독재자는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저희 집에 있는 그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대상, 완전히 두 가지 조건이 같이 가야 돼요. 나보다 능력이 크고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언제나 그래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두려움에 대한 것을 알려드린다면 이것도 흥미로운 건데, 두려움은요 언제나 상대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나의 능력보다 크고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A라는 게 있잖아요. 무섭죠? 무섭다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영향을 끼치는 B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B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A는 더 이상 안중에 없게 돼요.
더 이상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왜요? B가 훨씬 더 무서우니까. 예를 몇 개 드리자면 라이온 킹이라는 뭐 영화 뮤지컬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라이온 킹? 하라반나 샤발라 샤발라 한나울라 흘라 흘라 에 헬라벤나 나비 시와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송한데 저도 나이 먹었나 봐요. 이런 게 부끄럽네요. 라이온 킹. 거기 보면요 하이에나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하이에나가 같이 노는 스카라는 사자가 있어요. 심바라는 주인공 사자의 삼촌입니다. 같이 놀아요. 하이에나가. 근데 하이에나가요 그 스카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힘도 세고 하거든요. 그리고 근처에서 막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 하이에나들이 이 스카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냐? 무파사가 나타나요. 무파사 누군지 아세요? 또 어디까지 설명해야 돼 이거. 심바 아빠인데 여튼 되게 힘세고 걔가 왕이에요. 라이온 킹 사자왕. 걔가 등장해요. 그러면은 하이에나들이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스카는 안 무서워요. 스카를 놀려요. 대신 뭐가 무섭냐면 무파사가 무서워요. 무파사가 너무 무서워서 어떤 것까지 아니에요. 무파사가 스카를 괴롭히는 것을 막 즐거워해요. 왜요? 끝판왕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더 큰 대상이 나타나면 그 전에 두려워하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김 부장님이 무서워요. 김 부장님 막 쩔쩔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장님이 나타나요. 사장님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요 김 부장님은 무섭지 않아요. 되려 사장님한테 쩔쩔매는 김 부장님이 우스워 보이죠. 어떤 대상이 두려운데 그보다 더 큰 대상이 나타나면요 그 전 건 안 무서워요. 비슷한 얘기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혹시 돈 걱정해? 그래요. 돈 걱정하고 있어? 예. 그럼 뭐라 그러시냐면 그럼 행복한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럼 건강한 거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난 건강도 안 좋고 돈도 걱정인데 아니에요. 그럼 아직 건강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사업이든 직장이든 그것으로 내 능력을 벗어나는데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어떤 대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돈 때문에 그 돈이에요. 근데 건강의 문제가 나타나 버리면 더 이상 돈은 안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아프신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건강만 괜찮아지면 돈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의 조건은 나보다 능력이 커야 되고요. 나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상황, 대상 다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뭐가 있는데 더 큰 거 나타나면 그게 더 무서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엄청 합니다.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365번 나온다. 그만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굉장히 합리적인 책인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라질 거야라고 안 해요.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은 있을 거야. 대신에 대상이 바뀔 거야라고 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막 갑니다.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서 이집트 병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두려워요. 이집트 병사들 때문에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두려워요. 그러다가 이제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요. 이집트 병사들 들어갔다가 그 친구들 다 물에 빠져 죽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아마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까?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신 큰 능력을 보고 행복했습니다. 안심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그 전에 이집트 병사들이 무서웠는데 끝판왕이 나타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전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뭔가 두려워하는 거 알아. 많이 두렵겠지. 그게 너의 능력을 넘어서겠지. 너에게 너의 삶을 결정짓는 것 같은 그런 문제이겠지. 두려워하지 마. 근데 두려워하지 마가 두려움의 감정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대신에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나를, 그것을 넘어서서 너의 삶을 진짜 결정할 수 있는 나를 두려워해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건 진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이제 평소에 두려워하는 거 안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그럼 이제 좀 행복해지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제가 아까 라이온킹 노래 부를 때가 좋았죠? 뭐야? 두려운 거 똑같잖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 14장에 이집트 병사들을 물리친 하나님을 보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끝판왕이구나. 이분이 제일 무서운 분이다. 그러고 나서 1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 내내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해요. 근데 어떻게 노래하는 줄 아세요? 다 비슷한 내용인데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들어보세요. 자, 어렵지 않아요. 갑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반복돼요? 그렇죠.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인데 이집트 병사를 쫓아오는데 내가 죽었어. 오씨, 더 큰 끝판왕이 나타났다. 이분이 내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구나. 근데 그게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대상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시편 128편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행복이야. 왜요? 두려운데 그게 어떻게 행복입니까? 왜냐하면 네가 맞닥뜨릴 수 있는, 네가 불행한 그 모든 이유되는 두려움의 대상보다 이분은 더 큰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럼 여전히 쉽지 않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상황에도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두려움 속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제가 이래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가사가 다 다르게 부르시는데 확신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라이온킹 노래 부르던 저나 여러분에 다를 게 없어요. 갑자기 찬송가 시킬 줄 몰랐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분은 더 큰 하나님이고 내 두려움의 대상보다 더 큰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 이렇게 가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확실히 늦었네. 어떻게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됩니까? 상황이 바뀌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한숨이 나올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계속 노래하는 것처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고 두려움의 대상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서 나는 그 진짜 온전한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라가게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고 막 더 거룩해지고 막 그런 거 원하세요? 저는 이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다른 교회 같았으면 아멘 하실 텐데 여러분 글쎄. 잠깐만, 여기도 그런 교회였어? 괜찮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여러분이 뜸들이시냐 하면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주여 주여 막 이게 그게 다일까라는 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자라간다는 건, 더 거룩해진다는 건,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뭐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진짜 내가 맞닥뜨리는 거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온전한 행복을 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같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 찬송가 같이 불렀는데 혹시 그 제목 아세요? 네, 그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서 제가 주한인의 집 얘기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아무 상관없이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빠, 그게 다 먹지 마. 싫어, 다 먹을 거야.
주환이 하나 줘? 그러면 하나 주세요 해봐. 주세요. 귀엽게, 주세요. 사랑스럽게, 깜찍하게, 멋있게, 멋있게, 근엄하게, 이순신 장군처럼. 아빠 2개. 아빠 2개 줘야지.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해봐. 아빠 2개 주세요. 곤청남. 곤청남. 주세요. 한쪽. 감사합니다. 저 꼬맹이 이름이 주한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얘가 애기잖아, 애기가 이렇게 보니까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 엄마 아빠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이 존재들은 내가 맞닥뜨리고 대면하는 어떤 대상보다 능력이 큰 존재다. 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얘가요, 그 능력도 내가 맞닥뜨리는 어떤 것보다 더 큰 존재지만 이 존재들이 엄마 아빠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내 엄마 아빠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뭐라 그래요? 그거 다 먹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내가 맞닥뜨리는 어떤 것보다 이게 더 능력이 크고 나의 엄마 아빠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게 대한 얘기를 합니다. 더 거룩해 주셔야 되고 뭐 영적 성적이 빠져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겁니까? 큐티 열심히 하는 건 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다예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맞닥뜨리는 어떤 것보다 크신 능력을 가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걸 멈추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 함께함을 통해서 마치 주한이가 엄마 아빠를 저렇게 담대하게 닮아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수년 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미국의 부모님 집을 갔을 때 일이에요. 어머니랑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쇼핑이래요. 그랬더니 저도 제 소명도 본인들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들은 게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운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소명 그대로 행했거든요. 저는 운전을 하고 와이프랑 어머니랑 저희 애들 둘이 태우고, 제가 살던 데가 시애틀인데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쇼핑몰을 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저희 와이프랑 어머니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 소명을. 그건 또 뭡니까? 했더니 아이들을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쇼핑할 동안 애들을 봐라. 그래서 크신 사명 주셨으니 아멘으로 화답해서 어머니랑 와이프를 떨고 놓고 애들 데리고 이제 근처에 있는 놀이터를 갔어요. 충분히 놀린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애들 차에 싣고서는 이제 어머니랑 와이프를 데리러 쇼핑몰로 가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이 이 두 사람 어머니와 와이프에게도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날이지만 저에게도 소중한 날이잖아요. 하루하루가 다 소중한데, 근데 너무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오늘을 기억에 남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뭐냐 하면 가가지고 애들을 숨겨놓은 다음에 엄마한테 애들을 잃어버렸다고 해보자.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애들을 저기다 뒤에다 숨겨둔 다음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죠. 갔더니 이제 열심히 옷을 뒤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해보고 싶으시다면 연기가 중요합니다. 가서 얘기해. 엄마! 혹시 조아랑 제나 봤어요? 그때 엄마가 계속 옷을 뒤지면 너랑 같이 있었잖아.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화장실 가야 돼서 화장실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애들이 없어졌어요. 내가 지금 30분째 찾고 있는데 애들이 없어서 엄마한테 온 줄 알았죠. 조아제나 못 봤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저희 엄마가 막 당황을 하시더니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임마 너 애들 보기로 해놓고 그걸 애들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나마 네가 나한테 잘해준 게 손녀 2개 낳아준 건데 그거를 본다고 그래서 가서 그냥 딸깍 잃어버리면 어떡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에 있는 저희 와이프를 막 부릅니다. 주연아 네 남편이 애들 잃어버렸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막 너무 재밌어. 근데 조금 뭐랄까 좀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백화점에서 저희 어머니가 한국말로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헤드락을 걸었어요. 그래서 입을 딱 막았죠. 그리고 얘기했죠. 엄마 이렇게 우리가 당황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침착하게 애들을 찾아봐야죠. 근데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힘이 센지 몰랐어요. 제 팔을 확 뿌리치더니 또 소리를 지릅니다. 좋아요 저래 내 새끼들 어디 갔어. 좋아요 쟤네야 내 새끼들 어디 갔어. 좋아요 쟤네야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다 우리 쳐다보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참 좀 재밌게 즐기다가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엄마 사실 제가 너무 심심해서 애들을 저기다 숨겨놓은 다음에 엄마한테 잃어버렸다고 얘기해봤어요. 저희 애들이 저기서 나와요. 할머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시는 거예요. 이놈의 쌍시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쌍시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쌍시끼 이놈의 쌍시끼 이 쌍시끼 이 쌍시끼 이 쌍시끼 이 쌍시끼 이놈의 쌍시끼 이놈의 새끼. 그러고서는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갑니다. 저 운전하고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엄마가 충격을 진짜 많이 받으셨나 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흐느끼는 등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등선이 흔들려요. 눈물이 펑펑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써니야 아무리 장난을 해도 어떻게 그런 장난을 하면 어떡하냐. 영어 한마디 못하는 걔들을 미국에서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게 너 어떻게 그런 장난을 할 수가 있어 막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잘못했다는 말을 3000번을 했어요. 미안해 엄마. 막 한참 또 해서 얘기하면 엄마 잘못했어요.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가 막 한참 흐느끼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써니야 너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너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래서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집에 가면 내가 집 밖에 숨어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 네 아버지한테 나 잃어버렸다고 해봐.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냥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소름이 돋으면서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씨, 엄마 내가 왜 이런지 알겠네. 내가 엄마 닮아서 이런 거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놀랍죠? 다시 이 얘기로 오는 게? 더 거룩해지고 성장하고 뭐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성숙해져야죠, 영적으로. 그게 뭐예요, 도대체?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겁니까? 그거 좋아요. 성경 공부하는 겁니까? 좋아요. 여러분 찾아가는 성경 공부 많이 참여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하는 겁니까? 좋아요.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되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이 사람 누구 닮았는지 알겠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 사람 누구 닮았는지 알겠네.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누구 닮았는지,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걸 보니까 누구 닮았는지 알겠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삶을 보니까 누구 닮았는지 알겠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거룩해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4장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은사도 주시고 뭐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교회되게 해서 우리가 힘써서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도대체 왜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가 자라가는 거, 성장이 나고 성숙 이거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못하죠. 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이거 언제 되는 줄 아십니까?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실감할 때만이 가능해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더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실감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 희생과 사랑이 내 것이라는 걸 다시 실감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같이 불렀던 그 찬송가는 1절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보세요. 이 사람 지금 근심 있어요,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자, 이 사람 근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해결됐나?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졌나?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 저는 이 노래 만든 사람이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문제 해결은 안 해줘요. 마지막이 뭐예요?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안 변했어 이게. 근데 찬송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내 근심 나 이제 없어. 왜? 내 짐을 어디다 풀었다고요? 십자가 밑에 풀었다고요. 여전히 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나보다 크고 내 삶을 결정지을 것 같아요. 건강일 수 있고 재정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미래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럼 우린 그렇게 말해요. 못 믿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두려움을, 그 근심을 다른 어떤 데가 아니라 십자가 밑에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시죠. 너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건 알겠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거보다 더 큰 그리고 너의 하나님 되겠다는 나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의 길을 네가 갔으면 좋겠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진짜 거룩에 자라가기가 성장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상, 상황, 사람,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것일 거예요. 이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걸 해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커리어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 킬포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했어요. 가족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심지어는 배우자에게도 나 할 수 있을 것 같이 말했지만 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지만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할게요. 저 두려워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두려움의 대상을 그대로 내어놓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의 그 두려움을, 너의 떨림을, 너의 불확실을, 너가 불안해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네가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 죽겠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의 하나님, 더 큰 하나님, 그거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저 십자가를 지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 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짐을 풀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려움이 멈추지 않지만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냥 떨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